오늘 제목은 영상에는 지금 지난주께 나오고 있네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계산을 잘해야 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계산을 잘해야 합니다. 무슨 산수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을 잘하면 큰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10월은 결실의 계절이죠. 그래서 천구마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높고 또 말이 살찌는 계절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결실이 맺혀지고 하늘이 열리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가면 50개 주가 있죠. 49번째 주가 알래스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알래스카 땅은 굉장히 넓습니다. 미국 본토의 약 한 5분의 1 정도가 되는 땅인데, 원래는 미국 땅이 아니라 러시아 땅이었어요. 근데 러시아가 전쟁을 한번 하고 나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미국에게 그 땅을 사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땅이 멀리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서 도저히 러시아 재정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땅 그거 가지고 있어봐야 쓸모없다, 전부 그 얼음 아니냐, 비용만 들어가고 그러자도 나라가 어려운데 미국 너희가 좀 사라. 그래서 미국이 이제 살려고 스워드 장관이라고, 스워드 장관, 국무장관이 살려고 했더니 미국 국민들도 역시 야, 그 얼음 땅을 사서 뭐하냐, 특별히 또 의회에서 너무나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워드 이 국무장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먼 미래를 바라보고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땅이 될 겁니다. 기도하고 설득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 다음에 엄청난 이게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설득을 해서 그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얼마에 샀냐면 1200평에 20원에 샀어요. 전체 땅을 얼마 주고 샀냐면 720만 불.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1200평에 20원 꼴로 사게 된 거예요. 그냥 헐값에 한번 얘기하면 죽은 거죠, 그냥.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을 사고 나서 알고 보니까 이 땅이 얼마나 귀중한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지가 되었죠. 지하자원이 얼마나 묻혀 있는지, 석유, 천연가스, 석탄, 금, 그 주변에 또 물고기 중에 연어, 땅이 보물이 되었어요. 러시아는 계산을 잘못해서 땅을 쳤고, 미국은 환호를 지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땅은요 개발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다음에 미국 본토에 있는 거 다 쓰고 나면 쓰려고 그 땅에 지금 50년, 100년 쓸 그런 지하자원이 후세를 위해서 묻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산을 잘 해야 합니다. 계산 잘못해서 옛날에 어르신들 얼마나 낭패를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할까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누가 망대를 건축할 때 가진 것이 준공할 때까지 충분한지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계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건물을 건축하는데 건물에 들어갈 비용, 그 예산을 계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맨손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31절에 보니까 어떤 임금이
10,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전쟁을 하러 가요. 그런데 적군을 보니까 20,000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0,000명과 20,000명과 싸운다면 10,000명이 패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다면 안 될 것 같으면 중간에 가다가 사신을 보내서 전쟁을 하지 말고 서로 화해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멘. 만약에 여러분 10,000명을 가지고 20,000명 전쟁하다가 패하면 그 얼마나 그것이 낭패고 고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계산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계산 방법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계산 방법은 눈에 본 대로 하는 겁니다. 앞뒤가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분명히 답이 2죠?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 얼마 월급을 받는 겁니다. 이게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계산 방법.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계산 방법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2도 되지만 20이 되고 200이 되고 2천, 2만도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해가 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빌립에게 야,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쯤 들어가냐 할 때 얼마 들어갑니다. 보니까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안드레에게 또 물어봤어. 야, 뭐 가진 거 없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진 도시락이 저 아이에게 하나 있네요.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 축복 기도하니까 그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서 그 어린아이 한 명이 먹을 음식을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에 차고 넘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계산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각 그 지파의 대표들을 12명 뽑았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가나안 땅, 진짜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가서 보고 확인해보자, 그런가? 그래서 12명을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40일 동안 12명이 이스라엘의 전체 신광야부터 또 헤브론까지 구석구석을 전부 다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기다리고 있던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명이 지금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증표로 뭘 가져왔느냐? 23절 말씀 보니까 에스겔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어요. 메고 왔다고 옛날 성경에 그랬어요. 큰 포도송이를 가지고. 그리고 또 석류와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이제 온 겁니다. 무화과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 보세요. 과연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것 보십시오. 이렇게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큰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하는 것, 너무 좋은 땅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문제예요. 2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접속사죠. 앞에는 좋은 땅이고 이런 과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예요. 그러나는 부정사죠. 부정사. 그러나 우리는 못 갑니다. 거기 가보니까 장대 같은 안악 자손이 있고, 성읍은 크고 높고, 사람들은 강하고, 우리를 보니까
그들과 싸워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막 아우성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거는 긍정 접속사예요. 분명히 그 땅 거민이 강하고 성읍이 크고 장대 같은 안악자손 거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아멘.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세 가지를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산하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어떤 계산을 하냐?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우리 이 눈이 있어요. 늘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은 본대로 행동을 합니다. 본대로. 그게 머리에 탁 들어오잖아요.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 참 좋은 거네? 야, 저거 얼마쯤 주면 사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는 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대로 반응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 똑같은 것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이 보았지만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봤어요. 그들을 보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다 했어. 메뚜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그렇게 크고 견고하지만 그 안악자손은요 거인입니다. 거인. 골리앗이 그 후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능히 이기리라. 10명은 못 간다, 취하지 못한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밥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명과 12명의 차이는 한마디로 해서 육신의 눈이냐 믿음의 눈이냐, 하나님의 렌즈로 보았느냐 세상 관점으로 보았느냐, 이것의 차이였어요. 여러분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렌즈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명이 볼 때 그들은 거인이에요.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뭐 애굽에서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았어요. 전쟁 한번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 죽었구나. 그래서 차라리 우리 애굽으로 가자, 거기 가면 죽는다.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자신을 봤어요. 자기 자신을 봐도 역시 초라합니다. 그러나 그 10명이 보지 못한 하나님을 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홍해밥 앞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패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자, 사울왕 때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 쳐들어왔어요.
장대 같은 그런 신장을 가지고 있죠. 2m 80 정도, 7, 80cm라고 그래요. 저보다 1m가 더 커요. 거기에다 긴 창이 있고 막 창자루가 있고 갑옷 입고, 그러니까 사울왕을 비롯해서 장수들이 전부 다 군인들이 벌벌 떨고 도망가. 하나님의 이름이 막 모욕을 당해요. 그때 다윗이 그 광경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사울왕과 장수들, 군인들, 백성들 전부 다 사울왕의 그 거구만을, 그 창틀만 본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디를 봤어요, 여러분? 그걸 보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의 이마를 본 것 같아요. 넓은 이마, 보통 요거 제 거 2배. 야, 내가 이렇게 한번 물맷돌 던지면 명중률이 보통보다 2배는 높겠다. 할렐루야.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능력을 가지고 그의 앞에 나가서 물맷돌로 거장 골리앗을 팍 쓰러뜨렸어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을 주관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 아유, 그거 안 됩니다, 못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라 맡겨봅시다. 우리 한번 구경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알래스카 스워드 국무장관은 오늘만 본 게 아닙니다. 얼음만 본 게 아닙니다. 50년, 100년, 200년 미래를 하나님의 눈으로 본 줄로 믿습니다. 야, 사람들은 저 위에 얼음만 보는데 쓸모없는 땅인 나는 저들이 보지 못하는 저 땅 밑에 지하 자원을 나는 보고 있어. 많은 석유를 보고 있어. 천연 자원을 보고 있어. 그런 믿음의 시각을 갖기 때문에 설득하고 그렇게 계산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땅을 후손들에게 남겨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의 눈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불가능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을 듣고 있는가? 자,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땅이지만 우리가 갈 수 없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가 한번 볼까요? 난리가 난 거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매장지가 없어 그러느냐?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 광야에 죽겠구나, 아니면 가나안 그 원주민들에게 가서 다 칼에 맞아 죽겠구나,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수가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수보다 때로는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안 그렇습니다. 10명 중에 9명이 아니라도 한 명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그 상황이라면 그러면 우리 한번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면서 정말 갈 수 있는지, 우리 이틀 후에, 3일 후에
다시 만나서 결정합시다.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냥 뭐 다 아우성이에요. 사람들은 우리가요 귀가 두 개가 있다고 했어요. 마귀의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의 음성은 늘 안 되는 겁니다.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두 가지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여러분, 귀가 얇은 사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잘 속지요? 그냥 말하고 하면 알았어 하고 닫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 그 소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달콤하게 얘기해요. 달콤해요. 아니, 저런 말씀을 어디서 들어봐? 야, 저기 가면 정말 기적이 나타나겠네. 그래서 길을 열어요. 길을 열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더 많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링컨 어머니가 죽음을 앞에 두고 10가지의 그 신앙 유언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냐면 정말 중요한 말을 했어요. 너는 앞으로 부정적인 친구랑은 절대 사귀지 마라. 너가 그 친구와 사귀면 너는 인생 망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또 그런 말을 자꾸 들어야지, 그런 사람과 함께 해야지, 다 그냥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못한다는 사람, 저건 불가능하다는 사람, 이제 끝이야 라고 하는 사람, 이제는 정말 절망이야 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사람은 들은 대로 또 반응이 오기 때문에 그게 가슴에 새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 진리의 말씀을 항상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못한다, 아이고 죽겠다 하면 우리 못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늘 그러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5번씩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능력 주인 자를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의 말을 막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시면 돼, 잘 될 수 있어,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게. 마지막 3번째,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애굽으로 가야 되나? 가나안 땅에 가면 우리가 분명히 죽을 텐데 왕정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좀 길을 못 찾았어요. 그들이 왜 애굽에서 나왔어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방향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천사를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했어요. 왜? 상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감옥에 있어도 그는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그리고 그의 임무를 다 완수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나서 가나안을 향해 쭉 갑니다. 룻은 잘못 봤어요. 방향을 잃어버렸어. 눈에 보이는 대로 갔어. 소돔 땅, 고모라 땅으로. 그 땅이 멸망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너가 이 땅에서 앞으로 살 거다, 너 여기 살 거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을 봅니다. 일본의 뇌성마비 시인 미즈노
겐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입하고 눈알만 움직일 수 있고 몸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데 그가 병상에서 눈짓과 입술로 책을 하나 냅니다. 그게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 눈을 볼 때는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맡기고 그분의 눈으로 바라보고 불가능도 가능으로, 안 되는 것도 된다고,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서 여호수아 갈렙같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